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십니다.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확 붙들고 있으면 정말 우리 삶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이시라고 말합니다. 누가 근본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태리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제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세 때에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에게 예수의 최후 만찬을 좀 그려달라 하는 그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렸죠. 예수님을 중앙에 놓고 오른쪽에 6명의 제자, 왼쪽에 6명의 제자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다 완성을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보는 거죠. 근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정말 명작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잘 그렸구나,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걸작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것은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은잔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은잔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들고 가가지고 그 그림에 X자를 딱 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친구들이 왜 그래? 왜 그림을 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은잔이 되니까 이 그림은 그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로 그림의 근본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 어느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은잔이 중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할 것이고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팽이 돌려봤잖아요. 팽이가 왜 똑바로 서 있습니까?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중심이. 근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까 골로새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이시다. 그는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탁 놓고 중심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을 이렇게 중심에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 영원합니까? 명예가 영원합니까?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심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팽이가 막 쓰러지듯이 그렇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생이 참 덧없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참 인생이 참 덧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다. 자기가 이룬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가치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도 지나가고요. 젊음도 지나가고 명예도 신기루처럼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은 여러분 덧없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런 거죠. 너희들이 일도 할 수 없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삶, 그리스도 없는 역사, 그리스도 없는 업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덧없다는 거예요. 덧없다는 거.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길을 걷는 순간에도, 한 끼를 먹는 순간에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덧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는데 이것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이상 덧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일 가운데서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늘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삶의 작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9장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 된다고요. 새 사람.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요. 이전에 덧없는 삶에서 변하여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변화된, 그래서 의미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도 바울도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 면면히 보면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부가 있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도 있고요. 누구라도 덤비면 막 그렇게 싸울 듯하게 그렇게 다혈질인 그런 베드로도 있었고요.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래할 예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한 자리 차지할 야망으로 부풀었던 야고보나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그 가르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평범하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탁월한 지도자로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박해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전했던 그런 주님의 용사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세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화숙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역임했던 분입니다. 학창시절에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를 잘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 이게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가 있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다. 사기꾼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근데 30대 중반에 유방암에 걸린 거죠. 근데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고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하나님께 기댈라니까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간.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받았어요. 완치를. 그래서 이제 영적인 방황을 끝내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강의가 바빠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삶이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아니라 삶이 근본, 그 일이 근본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방암이 재발을 했습니다. 다시 수술을 또 받게 된 그녀가 설상가상으로 건강하게 지내던 남편이 쓰러져서 이제 식물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서 병원에 오셔서 말씀을 펴고 기도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코꾸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다행이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완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무심하게 넘겼던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50세가 넘는 나이에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병원에 들려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학교에 갈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살을 하려던 학생,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시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삶의 중심이 되니까 자기의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남을 살리는 자로, 자살을 하려던 학생을 살리는 자로, 위로가 필요한 학생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다면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덧없는 삶은 떠나갑니다.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덧없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덧없지 않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으면 덧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덧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이렇게 갖지 못하면 조그만한 일에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나오신 분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린 일임을 난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 쪽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을 하죠.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바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반려묘 때문에 살아. 나는 반려견 때문에 살아.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살아. 나는 너 때문에 살아가. 여러분, 근데 조금 확장을 시켜보자고요. 저희 집에 있는 모찌가 있는데 모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고양이를 위해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동물들을 위해서 더 확장을 시키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확장을 시키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한 대상이 된다면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덧없는 삶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이 삶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세웠는데 그것이 헛된 것일 수 있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덧없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고요. 누가 없으면요? 여호가 없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삶이 헛되고 헛된 덧없는 인생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을 지을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한 그런 지역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에서부터 그 애굽 땅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재능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개입한다고 하면, 간섭을 받는다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 가가지고 야, 공부 잘하고 있네, 이 말을 하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왜? 자기가 간섭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그 주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간섭한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잘 못 믿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나를 잘 못 믿어서 그렇게 간섭하나?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도움을 주려 해도 내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뭐 내가 한다고 해서 그래 네 맘대로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밖에 더 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더 간절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단 1초도 세워줄 수 없는 나약한 나를 발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났다고 세운 것들이 뭐 그렇게 잘 세워졌습니까? 대표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벨탑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잖아요. 바벨탑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건설된 역사, 하나님 없이 건설된 문화, 하나님 없이 건설된 국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결단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결단코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뭐예요?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 파수꾼이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보초병이. 그런데 그래도 헛되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 알잖아요. 만리장성. 만리장성 높이가 한 8.5m 정도 되고요. 길이가 갈라져 나온 줄기까지 합치면, 가지까지 합치면 실제로 한 6,400km 정도 된답니다. 한 번도 만리장성을 무너뜨려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던,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그 문지기를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조건절이죠. 조건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셔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오늘 시편 말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2절 말씀인데,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잠을 잘 때 여러분 어떻게 잡니까? 평안하잖아요. 쉼이 있잖아요.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잖아요. 제자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할 일이 있고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 그 찬란한 삶을, 그 삶을 여러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덧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덧없다 말하는 인생을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간섭하신 그 붙으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나라가 멋지게 튼튼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